중간에 맞춰야 되는 거지. 나 요리하는 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사랑의 비밀이 큽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목사님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목회자들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 커플의 그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 목사님 커플의 별명이 뭐였냐면 미녀와 야수 커플이었어요. 미녀와 야수 커플. 사모님은 굉장히 미인이시고 예쁘셨는데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3대 추남이었습니다. 3대 추남이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의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미스테리였어요. 어떻게 이런 커플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커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커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의 미스테리였어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어떤 커플보다도 이 목사님 커플이 너무나 잘 사시는 거예요. 너무나 화목하고 또 목사님도 이 사모님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또 사모님은 이 목사님을 또 존경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커플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도 아주 잘하시고 작년에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같이 교제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목사님 커플 우리 저희들 또 오기를 원하시는데 갈지 말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참 미스테리가 많죠. 우리는 보통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플은 참 행복할 거야. 또 저 커플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행복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는 참 행복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말 깊은 행복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더 신기한 사랑의 미스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많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보다 더 신기한 사랑의 미스테리는 없을 줄 믿습니다. 누추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던 것은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이요. The love is the mystery.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비밀이요. 그 결과 바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피의 언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몰락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4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40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40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신비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바로 이 신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체험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이 신비를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이 신비, 이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이 사랑이 가슴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자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신비를 경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 사랑으로 내 가슴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나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몇 퍼센트를 주셨을까요? 100%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몇 퍼센트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몇 퍼센트를, 여러분의 마음의 몇 퍼센트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100%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까우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100%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atoning sacrifice. 화목제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희생의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atoning sacrifice. 속죄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죽은 희생은 atoning sacrifice, 화목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화목제인 줄 믿습니다. 이 화목제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보면 contract가 있고 coven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contract와 covenant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보통 웹스터 딕셔너리,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면 contract의 한 예를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ntract의 예를 결혼이다. 그래서 이 contract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contract는 legal하다, 법적이다. 두 번째, contract는 조건적이다는 것이죠. conditional하다. 세 번째, 그러므로 contract는 조건이 깨어지면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에게 페이스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 결혼했는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처음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였을 때 결혼했는데 가난하게 되니까 조건이 달라지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컨트랙트, 계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66권을 보면 컨트랙트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는 컨트랙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카버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버넌트를 번역하면 언약이죠. 언약. 자,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이게 이제 법적인 특징이에요.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커버넌트는 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커버넌트, 이 언약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언약의 근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컨디셔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커버넌트, 언약의 근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났고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쁘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약한 사람, 못난 사람, 작은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 같이 약속하자. 우리 같이 언약하자. 그래서 커버넌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 커버넌트.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카버넌트.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도 몇 번?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버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신을 반복해도 그들을 버리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커버넌트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만 커버넌트가 아니죠. 하나님과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제 언약을 맺었을까요?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 때문에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의 언약. The covenant of blood.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십자가는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버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unconditional love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게 unconditional love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뭐예요? 헤세드. 이것이 unconditional하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무궁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세 글자로 헤세드. 이게 헤세드. unconditional love.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를,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사랑. Purifying love.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를 물로 씻으셨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티, 주름 잡힌 것,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셨다. 깨끗하게 씻으셨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얼굴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이 이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얼굴에 선크림도 안 하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에 점도 생기고 또 이상한 피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크림도 바르고 다니는데 선크림을 발라도 얼굴에 티와 점과 또 얼굴에 기미 이런 게 지워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벌어가려면 성형외과에 가서 점을 빼면 되고 또 티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는 쓴뿌리,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당했던 배신, 우리의 마음에 짓눌리고 썩어 문드러진 이 모든 상처들, 이것은 현대과학이 발달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냐면 산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답이 다 똑같아요. 산에 사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사회에서 친구로부터 배신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세상이 싫고 또 사람이 싫어서 산에 올라와서 산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파서 세상과 사람이 싫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현대과학으로요? 수술로요? 약으로요? No!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갈수록 병원들은 많아져요.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은 더 많아져요. 현대과학이 발전할수록. 왜? 치료할 수 없어요. 그것들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점과 흠과 티와 상처, 쓴뿌리, 아픔들, 모든 마음의 고통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보시는 사랑이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심 같이 하나니. 요즘에는 웰빙 시대라서 신문을 보니까 홍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대요. 홍삼의 산업이 뭐 2배, 3배 성장을 했대요. 그만큼 요즘에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피트니스하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내 몸을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 그 3배, 10배, 30배, 60배, 100배 이상 우리들의 몸을 위해 돌보시고 보양하시는 분이 계시다. 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 보양하신다.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제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육간의 필요를 위해 관심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오래전에 러시아 알미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재앙으로 기록되는 이 대지진 사건, 이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곳에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무너지고 온 건물이 붕괴된 가운데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속에 26살 난 자매가 자기 아기와 함께 건물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잔나 페트로시안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갇힌 가운데 건물 빛을 보니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처참하게 뒹굴고 있는 시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구조의 길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극한 상황에 이 수잔 페트로시안과 이 아기가 그 건물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 곁에 있는 어린 딸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서. 보통 아기들은 어른들보다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더 목마름이 어른들보다 아기들이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다고 목말라서 우는 아기를 본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자르고 그 흐르는 피를 아이의 입에 물려준 것입니다. 아기가 그 엄마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비로소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죽어갔던 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쪽이 피가 흐르는 게 마르면 또 다른 한쪽 손가락을 또 유리 조각으로 잘라서, 그리고 그것을 또 아기 입속에 물려서 그렇게 자기 피로 그 아기를 먹였어요. 그리고 14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4일에 비로소 구조대가 그 건물 속에,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그 수잔난과 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피를 다 쏟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그 아기는 생존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이 수잔나와 같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보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그 피를 여러분의 입속에 집어넣고 그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빨리게 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송두리째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